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되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몰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같이 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쥐고 떨면서 자, 건너가 차지하자. 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근심하시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 독재 이후 망가진 이스라엘이 사사 돌라와 야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간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통치한 45년간은 평안했고 그리고 곧바로 뭐 죄를 범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그래도 뭐 한 100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평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언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짜가 없어요. 처절한 싸움과 격동의 시대를 거친 후 많은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죠. 사사 돌라와 야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나고 성장한 다음 세대들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 무시무시한 독재 체제를 모릅니다. 우리 송고사님이나 뭐 종고사님 같은 경우는 전쟁도 겪으시고, 그렇죠? 독재도 겪으시고, 우리는 전쟁을 몰라요. 독재는 알아. 저도 몰라요. 몰라요. 저는 보릿고기도 알고 전쟁 그 뭐지? 그 독재도 알아요. 우리 고사님 다 그렇죠? 지사님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태어난 우리 뭐 한준아 주님 같은 경우는 뭐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독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동족을 무참히 살인하고 폭행을 가한 것도 모릅니다.
또한 사사돌라와 야엘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만든 부모 세대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는 평화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하였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 세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고난의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배가 부른 거예요. 네, 배가 부른 겁니다. 배가 부르면 뭐 해요? 딴짓해요. 네, 항상 그래요. 사람이란 게 배가 부르면 딴짓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생각났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TV 방송할 때 뭐 준비한다 어쩐다 할 때 막 대대게 홍보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성남에 내려와서 살고 땅 굴에서 살고 저도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요. 물론 1999년 97년에 IMF와 그 다음에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거쳐서 이 양극화가 확 벌어졌습니다. 양극화가 이제 심화됐어요. 그래서 경제적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이제 아주 이제 대두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특히 이 무렵 태어난 세대들, 즉 밀레니엄 세대죠. 주영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인데, 30대, 40대 중반까지 이런 세대들, G 세대. 내가 이거를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한 주 때 물어봤어요. Z를 해야 되냐, G를 해야 되냐, G를 해야 되냐. 파닉스를 안 배워가지고 G래 G. G 세대. G 세대는 20대. 20대죠.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있더라고요. 준이 같은 경우는 알파 세대죠. 이걸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잘파.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와 실용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자본주의 세대 태어나 보니까 막 디지털 막 나오고 막 그냥 태어나서 또 막 나오냐 하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데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막 해. 뭐 이게 DNA 타고났나 봐. 그러니까 그런 풍요 속에 살고 있으니 이게 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 경제 양극화의 심화로 M4 세대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주인이 세대, 자녀 세대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M4 세대예요. M4란 포기하는 가지수가 많아서 M4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결혼, 뭐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직장 등등 경제 양극화로 인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살기에 혼자 살기도 바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체로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 혹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잘파 세대, 이게 준영이 세대, 잘파 세대들인데 이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노력 안 했다 그렇다고. 아니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사다리가 없잖아. 이미 사다리가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요. 안 돼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철실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회적 구조 변화를 해서 좀 바꿔야 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가 부르면 사람은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딴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하셔서 근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의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뭘 한다고요? 네, 우상 숭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자손, 이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딴짓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신들 우상 숭배죠. 가나안 신들이 누구냐 뭐냐면 바알. 이게 가나안 7족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일곱 개의 7족. 이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7족속의 신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 족속의 신들이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자, 배가 부르니 딴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섬겨도 속으로는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섬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꼭 대한민국과 현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도 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시냐? 7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뭘 했다고요? 네, 파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고 몇 나라? 네, 두 나라예요. 네,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적은 지역만 압제를 받았거든요. 한 나라를 통해서 적은 지역만 압제를 받고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몇 나라? 두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는데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으로. 남쪽으로 암몬 자손인 남쪽에 블레셋 사람이 남쪽이거든요. 남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에브라임 이제 피해를 입게 하고 또 암몬은 북쪽이거든요. 길르앗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 요단강 북서쪽이에요. 거기를 갈릴리 바로 밑에 거기를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완전히 이렇게 치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 나와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렇죠? 예. 9절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이 또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유다가 남쪽이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압제 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 심했다? 공고가 심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공고를 당한 이유는 뭘까?
뭐 뻔하죠.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풍요로우니까 뭐가 형성되겠어요? 경제적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게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경제 양극화에 따른 이유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어요. 앞서 사사 돌라와 야일이 권력과 재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은 구조적이고 지도적인 면에서 그들의 체제를 구축하려고 막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범죄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라 도구적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체제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나안 7쪽의 신들을 섬겼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시죠, 이게. 반면에 권력과 재력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니까 생계형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저기 부자로 못 살아?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제적 유익을 주는 자로 섬겼을 겁니다. 울부짖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 유익을 좀 주세요. 돈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근데 돈을 안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믿어요? 돈을 주는 자로 믿는 거고, 하나님도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다음에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7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바알 신이, 아스타롯 신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더라. 경제적 풍요로움을 안겨준다더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이러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도 남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엠포 세대와 잘파 세대를 언급했는데 이들이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한국 교회에 청소년이 없어요. 청년들하고. 설교 중이면서 아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이단과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 많이 가요. 왜 가냐? 거기서 한자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 유익을 누리고 싶은 거고. 경제 양극화 심화뿐만 아니라 올라갈 사다리가 없으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의 피해를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명단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아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명단에 올라가면 내가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누리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청년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는 삶을 살아야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거든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근데 보상이 없는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심산이 생겨서 일명 권력과 재력이 있는 소수 사람과 결탁을 해요. 없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경제적 풍요보다는 인간 간의 안전이 보장될 때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물리적 요인입니다만 안전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공격 안 해.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혹은 경제적 풍요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 간에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형성되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라면 내 안전을 지켜주시는 이구나. 또 경험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다고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게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하지만 물질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째, 배가 불러도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회개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넘어가 주시겠지. 그 생각 해요. 하죠. 이 정도면 뭐 하나님 넘어 주시겠지 뭐.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배가 불러도 죄악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도 회개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자, 곤고하라는 말이 뭘까요? 곤고, 고통, 뭐 아픔, 그 다음에 고된 노역,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달리 하는데 성서에 딱 기준해서 문맥상 보면은 이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 이제 두 나라를 통해서 핍박받으니까 고난 나간다, 그 공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근심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해석이 뭐냐면 블레셋과 암몬의 침입으로 즉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에 행했던 제의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 당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인들처럼 바알이나 아스타롯에게 예배하면 그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처럼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알한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칼로 이렇게 막 이게 치거든 이렇게 상처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런 제의적 행위. 배가 부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들처럼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하시어 구원하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대충 드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물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꼭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가나안인들 같은 척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행한다고 해서 그 공고가 그런 뜻이거든요. 제의적 행위를 막 해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 감동하시겠지, 그분을 구원하시겠지. 이게 공고예요, 이게 공고. 야말, 히브리어로 야말인데 그 뜻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더 쉬운 예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가 이쁘다고? 자,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조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꼭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또 14절까지인데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배를 드리니까 뭐라 얘기해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냐. 자, 12절 시작. 또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과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예배 들어봤자 필요 없다. 끝이야. 이거예요. 끝이야. 자,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하나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 완전히 삐졌어요. 완전 삐졌어. 완전 삐지? 하고 돌아선 거래 딱. 네 예배 드려봤자 뭐하냐. 나 삐졌어. 이제 안 도와줄 거야.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 생긴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또 쟤네들이 배신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 아말의 그때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고난 당해가지고 막 어떻게 불쌍해 이게 아니고 내가 도와줬어 또 배신할 텐데 또 나라 버리고 또 다른 데 갈 텐데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당신을 존중한 그 마음이 행위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최소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존중의 모습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처해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간구하고 요청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모습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다. 삐지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고백과 회개, 참된 회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열심히 드리는 예배,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우리의 신앙 등등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도요 존중받으려면 서로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사이는 어떨까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정말 구원의 경험이 있다면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떠나서 존중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자신의 필요로 어쩌다가 자신의 편익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존중에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필요 없으면 또 하나님 버리고요. 또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야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긴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심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가나안 7족의 신들을 모조리 섬깁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진실하고 온전한 회개는커녕 당장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얄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질려가지고 근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